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리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연애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애 편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막 호감을 사기 위해서 막 일방적으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 공세를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약간씩 거리감도 두고 닝닝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의 호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은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장미를 꺾듯이 여자를 한번 꺾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자들은 일방적으로 대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기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여자를 선택을 하는 거래요. 이건 본능이라고 해요. 이거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족 번식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새끼를 놔줬으니까 나의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결실이 자녀인데 사랑의 결실이 아닌 어떤 종족 보존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관심도 대부분 여자들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짐승도 그래요. 그런데 고양이의 특징은 자기 새끼를 사람이 손을 타면 절대 새끼를 안 본대요. 사람이 새끼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있다가 다시 고양이 품에 딱 갖다 주면 그 어미 고양이가 이 새끼를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 손을 탄 고양이는 고양이가 생각할 때 고양이가 아닌 거예요. 자기 새끼가 이미 아닌 거야. 이게 본능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을 의지를 해요. 이 전 세계에는 수억만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신이 필요해요. 나무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고 막신도 있고 검정고무신도 있고 흰고무신도 있고 흰고무신은 조선 나이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다 우리는 섬겨요. 나무에다도 빌고 대나무는 고드니까 거기다가 빌기도 하고 바위에다 빌고 해서 하여튼 돌이라고 생긴 것 갖다 다 쌓아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성주신께 비나이다 막신께 비나이다 나무신께 비나이다 하고 막 빌어대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나 잘되게 해달라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우리 집은 소단계신을 섬겼는지 성주신을 섬겼는지 아무튼 섬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장독대에다 지푸라기만큼 갖다 놓고 보름날하고 뭐 그런 때는요 찰밥하고 무나무라고 이런 거 막 갖다 놨어요. 항상 부숴서. 그리고 창고에 이쪽 창고에 갖다 놓고 저쪽 창고에 갖다 놓고 대문에 갖다 놓고 대문 바깥에 갖다 놓고 하여튼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어떤 신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 찾았는데 지금 그분들 살아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도 찾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의존도의 빈도가 얼마나 깊냐 아니면 또 얇냐 아니면 아주 이렇게 흙으로 말하면 겉도냐 이것에 따라서 이 의지하는 방향이나 방법이나 어떤 이 걸어가는 태도나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고 해요.
어떠한 사람을 만났는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요, 이 욕구불만이 있고요, 충족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리만족을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만나서 나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대리로 무언가를 해주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제가 그런 욕구가 많았어요. 저는 대리만족, 보상 심리가 또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우리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자랑거리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나는 유명해져야 되겠고, 그들을 위해서 나는 뭐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야 되겠고, 이런 말을 제가 막 했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포장된 말인데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진짜 그게 진짜 말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 주신 말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보상받고 싶은 심령, 그 마음에 있고, 그 다음에 대리로 만족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리로 그렇게 해서 충족 욕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다 각자 우리 김 전사님도 엄청나게 멋있게 홀로서기가 되고, 저는 우리 김 전사님이 찬양할 때, 특히 마라나타 찬양할 때는요, 성령이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형이에요. 이 마라나타 찬양할 때는요, 마치 예수님을 막 간절하게 부르면서 막 기다리는 어린 애기 맹키로 찬양을 해요. 어떤 때는 음정이 살짝 삑사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속에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김전사님이 마라나타, 그 아멘 주 예수여 말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할 때 마라나타 부를 때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마라나타여 부를 때요, 저는 항상 그 제 심령에 이 막 영이 충만해져요. 제가 어느 누구의 찬양 듣는 것보다도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들어가기 전에 김전사님이 찬양할 때 이 몇 개가 있어요. 무리를 걸어라 하고, 이 마라나타 하고, 또 어떤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찬양 부를 때는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담임 목사를 치유하고 회복을 시키고 회개형이 임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김 전사님은 제가 보면 능력자인 것 같아. 아니, 능력자인 것 같아가 능력자입니다. 이 찬양으로요, 이 심령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저는 항상 예전에 성도들 그렇게 다 안녕히 가시고 다 외박 가고 했을 때도, 우리 둘이 3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김 전사님 찬양할 때 저는 항상 회개형이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볼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한 사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끊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찬양하는데 은혜가 임할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안 보고 김 전도사님이 이 마음의 그 우울증이나 어떤 조울증이나 이런 그런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나서 심령이 회복이 되니까, 그 찬양의 음정과 삑사리 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찬양을 부르면 그 안에 하늘의 비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났듯이 김 전사님이 찬양을 할 때에 본인이 아픔을 뚫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 전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는 진짜 창피했어요.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면 그냥 고개 숙이고 이것만 내리 2병 먹으면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저는 고기 한 참도 못 먹고 친구들이 기도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해서 막 친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막 하여튼 막 아랫주님을 막 병채에다 봐는 아니고 소주 잔을 계속 따라가지고 막 마시고 2병 딱 먹고 가자고 딱 일어나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그냥 집이 데리고. 진짜 창피했어요. 아, 내가 어때 저런 거자고. 그리고 저만 창피한 게 아니라
엄마도 그런 아들을 창피했어요. 자신감도 없고 늘 주눅들고 쫄고 자기 의사 표시 하나 못하는 비읍시옷 이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엄마가 가족들이 계속 핍박하고 멸시하는 막 그렇게 그래서 명절 때는 자기 혼자 여행도 가고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 이해의 옷을 입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배려의 옷을 입게 하셨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옷을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옷을 입게 하시면서 저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기심,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심 이걸 포기하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게 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그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 안 돼요. 엄마가 바라보는 시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볼 때 정말로 허우대는 멀쩡하고 사지육신 멀쩡해, 인물도 영화배우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하는 행동은 도저히 무슨 몸종도 아니고 누구의 몸종도 아닌데 아내한테는 폭력적인데 막 전화 받을 때도 예. 병신도 그런 상병신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정말로 싫었어요. 안 쳐다보고 그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데 막 예. 그리고 누가 남이 시키는 것은 100%다 완전하게 해내고 자기 주장 하나 못하고 의사표시 하나 못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먼저 저를 만졌어요. 저 자신을 만지고 하나님이 저를 당금질하고 저도 그렇게 되기까지 상대에게 이해의 옷을 입기까지 그 사람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옷을 입기까지 배려의 옷을 입기까지 그리고 기다리는 옷을 입기까지 저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수락배기도 지르고 세상 쌍욕도 하고 막 전화를 막 하여튼 30번 50번 해가지고 네가 내 전에 안 받아 감히 싹 없이 막 하면서 막 불딱불딱도 하고 막 때려 부시지는 않았고요. 나는 던지지는 않았네. 어쨌든 간에 막 그렇게 막 했어요. 막 그냥 폭탄도 막 나오고 그렇게 제가 저하고 싸우는 과정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왕따 당하는 한 영혼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는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 외모는 튼튼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에 너무나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둥지에 갇혀있는 작은 새가 날개짓을 못하고 그 안에서만 퍼덕거리는 그런 새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새장 문을 열어주라는 거였어요. 저한테 새장 문을 열어주라고. 근데 그것을 제가 새장 문을 어떻게 열을 수 있어요? 못 열어요. 제가 본인이 열고 나오기 전에 제가 열어도 새가 안 나와. 그 안에서 왜 날아다니는 새와요 이 애완용 새는 달라요. 새장에 갇혀있던 새는요 아무리 문을 열어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새가 생각을 할 때에 걔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새장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예요. 새 인생이 아니구나. 새의 생애의 전부예요. 조류의 세계의 전부.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문을 열어놓는다고 해서 그 문에서 걸어 나오지를 못해요. 아까 무리를 걸어 가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새는 그래요. 새장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냥 내 방식대로 나오라고 하니까 못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방식대로 상대의 방식대로 문을 열고 기다림의 옷을 입으니까 이해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보듬어주는 옷을 입고 토닥거리는 옷을 입고
기다림의 옷을 입고 기다렸더니 그 과정에는 막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죠. 응? 막 여러 가지 때려 부시고 투디려 맞고 속 막 폭언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과정들이 거쳐서 하나님은 결국에 상대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저에게 제 마음 그릇의 넓힘을 하신 거예요. 쫌생이의 마음을 넓힌 마음을 만들어서 그 마음에 상대를 품게 만들고 바로 제 마음의 상대를 품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를 바라볼 때 이해하는 이해의 옷을 입게 되고 배려하는 배려의 옷을 입게 되고 토닥거리는 토닥거림의 옷을 입고 보듬어주는 옷을 입으며 기다리는 옷을 입고 기다리기 시작하니까 쇠장문을 걸어서 아장아장 걸어 나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다 이거예요. 그날 지금은 아주 넓은 창공을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냥 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뭐라 하냐? 내가 벗어서 숨었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물어본 말씀과 아담이 대답하는 내용은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이 야 너 왜 빨개 벗었어? 내가 너 보러 언제 선악 갖다 먹으라 이 자식아. 이 새끼 하지 말라니까 이 자식아. 창세기 2장 몇 절이냐? 17절에서 말했잖아. 너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왜 따먹고 지랄이요. 왜 먹었어? 말해봐. 누가 처먹으라 그래? 이 새끼야 못 쓰겠네. 이렇게 하나님이 막 세상 말로 막 다금질을 해버려. 막 다구쳐. 그러면 아담이 막 당황하고 내가 벗어가지고요 창피해서 숨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냐 불렀는데 지 입으로 줄랑줄랑줄랑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벗어서 숨었다고. 야 누가 너한테 빨개 벗으라고 하대? 누가 너 벗은 걸 누가 너한테 알려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만들어 온 여자가요. 그 다음에 또 여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보응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뱀은 평생 기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여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발꿈치로 뱀을 밟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그에게 보응을 주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보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거들어서 너 오늘 이거 우려먹고 내일 우려먹고 모레 우려먹고 글패 우려먹고 한 달 후에 우려먹고 두 달 후에 우려먹고 아멘하면 엽직하지요. 100년 후에 우려먹고 50년 후에 우려먹고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저도 그 주범에 안 합니다. 저도 그 주범에. 우리 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를요 50살 먹어서 그 기어 나온다고 하고 60살 먹어서 기어 나온다고 하고 상처 치유한다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나왔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상처 치유 받아야 된다, 내적 치유 받아야 된다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내적 치유도 안 해주고 뭐하고 있디야. 뒷방 늙은이면 뒤로 앉아서 안에서 장기 두나? 우리 안에서 장기 두고 계시나? 바둑 두고 계시나? 아니면 찻잔 나누고 계시나? 아니면 담배 피우고 계시나? 아니면 소주잔 기울이고 계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하고 계시나?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셔요. 그리고 나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 품으로 가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고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어주신 분 그리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나의 변호사고 내 변론자고 나를 위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다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장기 두고 계시는 게비요. 어? 장기 두든지 바둑 두든지 아니면 그거 이렇게 말처럼 외국에서 보면은 체스를 하시든지. 예전에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안에 성령님은 항상 뽀빠이 옷을 입고 이거 끈달린 청바지를 입고 안에서 빵을 구우신대요. 어떤 자매가 제가 양육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언니 오늘은 예수님이 빵을 안 구워요. 그러면 그날은 뭔 일이 나요. 나라에 무슨 큰일이 생기든지 하여튼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는데 꼭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구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가 그 자매 그때 26살 먹었는데 그 자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신기했어요, 제가. 늘 매일매일 아침에 빵을 구우신대. 이거 달린 청바지 그거 멜빵 그거 청바지 그걸 입고 빵을 구우신다는 거야. 근데 빵을 안 굽고 영업 정지한 날은 나라에 문제가 생기든지 하여튼 개인적이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든 꼭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좀 약간 맛이 가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니까 뭐 떡방앗간도 될 수 있고, 예? 우리가 다 다양하게 나의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나 스스로가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을 바라보았다면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들어갔고 그들은 어려운 삶에 처하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기 3장 19절에 19절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전 세계 어느 책에도요 이 말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없다니까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 영혼이 딱 떠나면은요 3일 만에 속에서 구데기가 생깁니다. 왜? 장기가 그냥 썩어요. 지가 알아서. 장기가 썩어서 영혼이 떠나고 나면 3일 만에 속에서 우리 화장실에 있는 하얀 구데기 있잖아요. 그런 구데기가 우리 몸에 생겨요. 자생을 해 스스로 지가.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속에서부터 모든 장기를 다 파먹어요. 걔네들이 배설한 그게 흙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볼까? 우리 한 컷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둥바둥 살고요.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영혼 딱 떠나면 그날로 엄마도 아버지도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옆에서 자고 싶습니까? 아내가 딱 시체인데 거기서 손잡고 여보 사랑해 하고 손잡고 자고 싶냐고요. 남편이 가셨어. 하늘나라로. 근데 손잡고 자고 싶냐고. 안 자고 싶어요. 저는 근데 특이해가지고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3일을 계속 잤어요. 옆에서. 푼수댁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잤어요. 그냥.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영혼이 떠나고 나면 다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못 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미 죽었어. 언제? 예수 믿는 날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자존심을 이기심을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을 모든 상처들을 다 예수 믿는 그날 나는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나는 예수 영접하는 그날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나는 뭐요? 이미 죽은 시체로 살아요. 정상인 거야. 근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더 잘난 체하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어떤 학위를 더 내세우고 바가지를 더 내세우고 내가 어떤 세상에는 경륜과 어떤 그런 이상을 내세우고 살기 때문에 욕먹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긴 당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그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하는 고상한 것, 예수 아는 것이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학식과 경륜과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세우고 살잖아요. 나 박사학위 받았어. 목사님들도 많아요. 명예박사학위 엄청 많이 받아요. 막 자기네 교회에서 박사학위 그 수여증 받으면은요 막 대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박사학위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죄송한데. 천국에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신앙생활을 30년이든 2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10년이든 3년이든 해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거 오직은 앞뒤 좌우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야.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안 믿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죽음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남을 배려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나보다 형제를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아무리 무식하고요. 아무리 일자무식쟁이 밥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한테 배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근데 우리는 배우려고를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대요.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높이를 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지 부러집니다. 근데 아래를 보면은요. 점점점 내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를 잠깐 들어서 했잖아요. 아마 처음에 제가 이해 옷을 입지 못하고 제 식대로 덤비고 달라들었다면 제 인생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달라들었다면 둘 중에 하나 죽었을 거예요. 아마 못 살고 맞아 죽든 아니면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죽이든 극과 극이 부딪히면은 폭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저에게 그랬어요. 네가 기도를 저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더 하고 10분이라도 더 하고 네가 나를 부르는 이름이 하루에 저 상대보다도 몇 번을 더 부르냐. 그것에 따라서
네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기도 더 많이 하고 네가 말씀을 더 많이 보고 네가 그만큼 더 찬양도 많이 하고 하니까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을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말을 바꾸면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을 해서 그렇게 바꿔줘.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뿐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얘기하면 오늘 해결을 다 봐야 돼. 오늘 말하면 죄송한데 응?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해서 어떤 걸 포기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사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기합니까?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는 그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걸 포기합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면은요, 하나님 때문에 뭔가 포기하는 게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예배 시간에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예배 시간에 30분 설교 듣는데 20분, 10분, 1시간 설교 듣는데 그 1시간 휴대폰 못 참냐고. 하지 마!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한 가지는 이쁜 걸 보여줘야 그분이 우리가 부모에게도 이쁨을 보여줘야 뭔가를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유산도요. 왜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냐면 미운 놈한테는 절대 유산 안 남겨줍니다. 미운 놈한테는. 근데 이쁨 받으면은요. 부모님이 이뻐하면 옆집 거 끌어다라도 나한테 주고 싶어요. 부모님한테 짐거리가 아니라 그분에게 위로 주고 소망 주는 자녀는 성장을 하면 부모하고 떨어져 나가야 되고 결혼하면 반드시 그 가정 지켜야 되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가서 뭐 도와주고 뭐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 가정 잘 지키고 새끼들 잘 키우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잘 가서 주님께 쓰임 받으면 그래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면 그것으로 효도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용돈 드리고 뭐 하는 거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설령 무엇을 했어도 부모님이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에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줘요? 가죽옷을 씌워 입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대리만족을 위해서 내 뭔가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나 인정해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형제들도 나를 인정해줘야 돼. 이것이 아닌 이거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놔둬요. 어떠한 상황도요. 이해타산이 아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반석이 쪼개지지 않으면 내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가인을 안 죽여요. 이마에 표를 하나님이 찍어주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배로 하나님이 그걸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지 너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니 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본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한 사람의 독불장군은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너져요. 그 단체는. 단체가 됐든지 간에 누구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탑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여기에서 팔의 역할하는 분, 오른팔의 역할하는 사람, 왼팔의 역할하는 사람, 다리 역할하고 심장 역할하는 사람 이 역할이 다 달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가족도 엄마 아버지 역할이 달라야 돼요. 근데 집안이 망하는 집구석은 어느 집구석이 집안이 망하냐? 새끼들이 안 되냐? 아버지를 무시까고 엄마가 주도권 잡는 집구석은 망해요 거의.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 근데 믿는 가정은 거의가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 집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 있는 집은요, 집안이 별로 잘 안 돼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를 원해.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려면 가장을 뭐 해야 돼요? 먼저 머리로 세워줘야 돼요. 이것을 엄마가 해야 돼. 새끼들한테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 아버지가 병신 찌질이 은증이 시각장애인이고 뭐라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은 잘 돼.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 어쩌어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엄마가 계속 자녀들하고 함께 가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머슴으로 만들지 말고. 머슴이 되는 집안은 자기는 머슴 마누라야. 그러니까 그런 집안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자녀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거는 엄마의 잘못입니다. 내가 끌어안고 별짓거리 다 하고 해도요, 절대 그 새끼 인생, 그년 인생을 내가 못해. 어떻게 해? 당신 죽으면 어떡할 거야? 우리 이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이 정신적으로 좀 그러신 분들, 또 이렇게 막 그러신 분들을 엄마가 못 놔요. 나 죽으면 이 자식 어떡하지? 나 죽으면 이 자식 어떡하지?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이 남은 자식은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 자녀에게 예수를 심어주면 이 자녀 스스로가 예수님 만나기 시작하면 홀로서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의 소망이 생겨서 예전에 이렇게 평신도 때 이렇게 신방 사역 다닐 때 젊은 29살인가 그때 보면 자매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청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중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전신을 못 쓰는 마비됐어요 다. 그래서 그냥 누워만 살아요. 거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여기다 놔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러고 있어야 돼.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 그것을 엄마가 다 해줘. 그러니까 29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으니까 한 12년 정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엄마가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이 자매는 먹기는 잘 먹어. 막 이렇게 뚱뚱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겼는데요, 여자 그 생리까지 다 해요. 그것을 늙은 엄마가 그때는 젊었죠. 근데 연세가 있으면서 엄마가 갈수록 힘이 딸리는 거예요, 딸보다. 근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시켜주셔가지고 그때도 이 전라북도 막 진안 쪽으로 해서 신방을 매주 갔는데 그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 집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손도 하나도 못 움직이는 이 자매가 소원이 생긴 거야. 컴퓨터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못 움직여.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못 움직여.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병이 다 나서갖고 간증해야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손만 움직일 수 있으면 자기는 여기는 정상이니까. 저는 그분 보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고. 몸은 못 움직이는데 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입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 자매님의 노력이 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님의 엄마의 기도예요. 엄마가 믿는 분이었거든. 권사님이셨어요. 엄마의 기도와 또 우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위로하고 소망 주면 거기에 이 소망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누워서. 그러면서 우리가 가면 전사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컴퓨터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가죽옷은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려면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생명까지도 포기를 해야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짐승을 죽여야만이 가죽이 나옵니다. 여기서 양을 잡았는지 소를 잡았는지 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 어떤 살아있는 것에 대한 죽음이 있었기에 가죽옷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3주째 전 이거 이렇게 하려고 안 했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추시고 1장 마지막 절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 계획할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다 세상에 깔아놓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쉬고 잠잘 수 있는 곳을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창세기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이 뭔지를 몰라. 예?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낮과 밤을 나누어서 밤과 낮을 만들어주고 뭐 궁창이 있었고 뭐 식물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얘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먼저 인간에게 해도 필요하고 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슬도 필요하니까, 바다도 필요하니까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 번째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터 위에 인간이 먹고 마시며 뛰노를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셔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의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베레의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이 힘들게 사는 거 하나도 내 마음에 안 와. 나는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나는 당연히 받아먹어야 되고, 니네는 당연히 나에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해줘야 돼. 빚을 져도 나한테 돈을 줘야 되고, 사고를 당해도 나한테 돈을 줘야 되고, 나는 받아 쓰는 놈이고 년이고, 엄마든 동생이든 누나든 사돈의 팔촌이든지 간에 다 니네들은 나를 도와줘야만 돼. 이렇게 되면 이기주의잖아. 우리가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가야 되는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가죽옷은 바로 그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가장 가까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도 그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분명히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갈라지지 못하면, 이게 영적 분별이 없으면요, 아담과 하와는 영의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셨습니다. 입히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 동안에 들으시면서 그 앞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있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나 이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단어만 틀릴 뿐이지.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덩어리가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자신과 싸워서 그 문을 뚫고 반석을 쪼개서 나와서 안반수가 나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의 옷을, 배려의 옷을, 또 용서의 옷을, 섬김의 옷을 입히는, 그래서 마지막 사랑의 옷까지 입혀져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